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이유는 인도하심과 이끄심, 행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관하심 아래 이루어질 때 참되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사역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어져도 결국 한 마을을 들어갈 때에도 한 마을을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일정이 그렇게 짧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로부터 갱그리아로 떠나 또 에베소를 거쳐 혼도를 지나 또 그 더 나아가 가이사랴 안디옥 지방까지 가게 되어진 이 과정들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정에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한 어찌 보면 바울과의 동역자로 협력자로서 함께 에베소에 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그 뒤에 나타나는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반드시 필요했기에 바울과 함께 그곳에 동행하게 하였고, 바울은 비록 떠났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에 붙들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주의 도구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하는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크고 작은 어떠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준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갱그레아에 이르러서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머리를 깎는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일찍이 서원하였은즉, 즉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했길래 그가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밀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은 바로 민수기 6장 13절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 나실인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시린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는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약속한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시린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시린은요, 일시적으로 헌신하기를 결정한 나시린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 기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나시린들 또한 나시린의 규례를 동일하게 지켰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시린의 규례가 뭡니까? 첫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하들로 나를 쾌락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있죠.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한 이 기간제, 이 일정 기간의 나시린은 이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모든 일이 마쳐졌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시린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같은 이런 나시린은 누구입니까? 모태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 약속하여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3세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머리 밀어줌을 통해서, 여러분, 제발요, 머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대부분 다 이 머리털의 능력이 있음을 다 기억하시고, 무슨 삼손의 머리털은 수세미입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밀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하튼 이러한 평생의 나시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바울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마도 그가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맞춰짐에 따라서 갱그레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머리를 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가 지키기 위하여 그가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나 그 약속이 우리가 성경에 보여지는 그 구약의 율법에 관한 약속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였기에 그는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해야 되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약속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예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각하는 분만 지각해요. 참 재밌어요. 5분만 일찍 오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어느 때 보면 아쉬워요. 예배 시작하고 1, 2분 지나서 오세요. 그러면 그 1, 2분만 빨리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약속 시간은, 우리가 예배 시간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임의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여 구별해 놓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치적인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잊으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 딱 맞춰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부터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가서 그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날짜가 잡혔으면, 시간이 잡혔으면 며칠 전부터 몸수색을 하고 검색을 하고 그를 따로 분리하여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왕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왕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왕을 만나는 시간에도 그렇게 만나는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이 시간은 드리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그 노력과 애씀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걸 보러 가면요, 시간이 되면 문 닫아버려요. 못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관객들이 그 작품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도 그래요. 영화관도 영화가 시작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불이 빵 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들어갑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영화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이요. 그리고 혹 늦었으면 고개를 숙이고 살금살금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즐겁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막 자신만만하게 들어오고 뭐 인사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떠들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시작되어지면 뭐 또 이런 질문 하는 분 계세요. 그럼 예배 시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어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20분 전에 기도하면 되지요. 뭐 준비 찬양이냐 아니냐 이어가지고 한참 싸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준비 찬양의 단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조용히 들어오든지, 아니면 뒤에 있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앞자리로 오든지, 각자의 방법으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 가장 기초되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이 작은 약속을 저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저는 안 만납니다. 얼마나 나를 무시하며 약속을 안 지켜요? 얼마나 나를 가찮게 여기면 약속을 어깁니까? 저는 한 번, 두 번 약속했는데 늦을 수 있죠. 근데 전화도 안 오고 얘기도 없이 늦어가지고 되게 당당하면요, 그다음부터 안 봐요. 왜요?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자,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서원하였고 그 서원한 바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예전의 나의 삶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있었지요. 재미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교회 부흥이 빨리 일어나지고 있지 않을 때 저희 가족 6명으로 시작해서 제가 교회 오기 전에는 한 7,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늘피니 많이 더 빌리니 많이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영진교회에 오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 안에 그 마음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혹 내가 교회를 버리고 성도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하다가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갔던가 아니면 시골에 정말 성도님들 한두 명 있던 교회에 갔었으면 아마 온 성도들이 목사님 훌륭하시다, 목사님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서 겉으로 보기에 아주 큰 교회, 건강한 교회, 오래된 교회, 또 우리 교단에서는 이름을 내놓을 만한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혹 그들이 목사님 욕심 때문에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정말 많은 염려와 많은 고민들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 내리고, 그리고 나서 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겠노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것이 아골골짝 핀들일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실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가 됐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많은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분명히 이해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지식을 좋아하던 유대인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율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라도 그 본문 속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 흥분돼요. 뭔가 빨리 설교 때 인용하고 싶고요, 뭔가 알려주고 싶고요, 뭔가 굉장한 걸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봐라.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그들이 바울에게 며칠만 더 있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별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에베소로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곳, 나를 존중하는 곳, 여러분,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연약함들과 육신의 연약함들은 그 자리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그곳에 부르셨다라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 누가 주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빨리 가야만 절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절기 가운데 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고해야 됐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허나 내가 그 가운데 나를 인정하는 자, 나를 붙잡는 자들을 내가 거절하고 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 기억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삶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번 와닿았던 말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기세등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몸이 쇠하니 먹는 음식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을 때에 그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내려놓으세요. 건강할 때 내가 영원히 건강할 거라고 하는 착각 내려놓으세요. 지금 나의 삶의 평안과 안정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자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도구된 자들은요, 쉬는 것도 사역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오늘 할 말이 없어요. 저 되게 건강해 보이죠, 오늘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막 핑핑 돌아요. 귀에 이게 소리가 안 들리고요. 아까 내려올 때 이렇게 체온계를 대봤더니 38.5도인가요? 4도인가요? 네, 그러더라고요. 막 지금 식은땀이 나고. 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저게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올라오면서도 우리 전사님들이 막 걱정하길래 걱정하지 마, 올라가서 다 할 수 있어. 하고 기절하더라도 올라가서 할게. 예,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올라오니까 또 하나 힘을 주셔요. 여러분, 근데요,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는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어야 된다고, 아파도 강대상에서 쓰러져야 되고, 아파도 주일날은 피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사실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쉼을 통하여 재충전을 하고 회복을 하는 시간들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일곱째 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7년에 한 번 땅과 또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시간에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은 그냥 널브러져 있고 TV 보고 쉬라고 주신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그저 하루 일 안 하고 노는 것, 내 삶의 어떠한 삶의 그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그냥 안식이 아니라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생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을 통하여 다음 사역을 준비하도록 주신 것이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하여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인데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먼저 보고를 하지요. 내가 지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간증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이웃과 내 주변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 가운데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답게 일하신 일들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목장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 아닙니다.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함께 도전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케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잠깐 얘기나 나누고 친교나 나누고 그리고 끝났던 이 목장 모임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좋아요. 더 편해요.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목장을 나누는 것은 함께 삶 속에 일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붙드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는 복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MG 목장은요 안 끝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많다고. 그래서 실험해봤어요. 제가 말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왜요? 할 말이 많거든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한 줄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여러분 우리 그 MG 목장은요 매주 간식이 넘쳐나요. 서로가 좋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쌌더니요 잘 와요. 우리 목자님들 잘 활용하세요. 목장 모일 때 아주 그냥 간식이 풍성해요. 영과 육이 충만해져요. 그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제 또 베이비 샤워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던 우리 산모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그 은혜가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얼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나아갈 사역의 방향성을 그가 다시 한번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안식은 그냥 먹고 놀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안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새로운 회복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동안 사역이나 여러 바쁜 것들로 인하여서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예배 끝나면 쉴 겁니다. 푹 쉴 거예요. 푹 쉴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져 또 주의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더 크게 오랫동안 사용되어지는 것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기도가 있어요. 저희 목회 기도는요, 하나님 사용하시되 오랫동안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건강을 위한 약간의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용하시되 크게 사용해 주세요. 크게 사용하시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많은 일들에 쓰임 받고 싶어요. 가깝게는 이분의 산불, 정말 저는 막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 막 너무 돕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불에 타고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들이 막 무너진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용하시되 편안하게 사용해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까탈스럽게 사용되는 거 모르겠어요. 저랑은 안 맞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이유가 많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래요. 하나님 편안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냥 아골골짝 빈들 갈아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 내가 앞뒤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뭔가 일이 시작되었을 때 고민하고 근심하면요, 그 일은 안 돼요. 허나 어떠한 일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반드시 방법은 나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정말 그거 싫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사용하시되 오랫동안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되 크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 편안하게 하나님 쓰고자 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이 부족한 작은 목사의 하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구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뭐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고 근심이 많으시고 안 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 쉬는 거예요. 막 뭘 해야 되면 그 일 안 하면요 죄 짓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쉼도 사역이에요. 쉬세요. 그렇다고 또 끝나고 오셔 다 저 쉬겠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포되어지면 해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다음번에 보완해서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은퇴할 때쯤 되면 조금 그럴듯한 목회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죠. 네,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맨날 막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역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야, 너는 너대로 내가 훈련한 거고 그분들 또 나름대로 그 성도들은 내가 은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며 나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뭘 그렇게 근심을 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순전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2차 전도 여행길이 그렇게 순탄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는 막 앞이 깜깜할 때도 있었고요, 막 목숨을 막 오고 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영지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바울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이야 저 사람 믿으면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결단해 보시고 애써 보시고 나가 보시고 주님 붙잡아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보였던 그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각하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멋지게 사용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꿈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멋지게 한번 사용되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합당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다 내어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